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7절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보라 아하스의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합니까? 기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기도에는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가 부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합니까? 기도에는 어떤 은혜가 있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 이런 은혜가 있다 우리 하나님 일러주시는데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사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에는요 우리를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분명히 오늘 본문에 보시면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백약이 무효입니다. 병들어 죽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어서 히스기야 왕에게 일러주시는데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그리 일러주셨는데 여러분, 기도를 하니까 죽는 자리가 사는 자리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우리 기도를 통하여 죽는 자리, 망하는 자리, 이제는 끝나는 자리가 사는 자리, 흥하는 자리, 다시 일어나는 자리가 되어지는 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에는요 사는 은혜가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도에는 무슨 은혜가 있다고 알려주십니까? 더해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고 일러주십니다. 사는 은혜뿐만이 아니라 기도를 하면은요 내 인생 가운데, 내 가정, 내 사업장, 우리 교회 가운데 무슨 은혜가 있는가 하면은 더해 주시는 은혜가 있다고 일러주십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려서 죽어야 하는데 웬걸요? 이가 하나님 앞에 입을 열고 기도하니까 사는 역사가 있을 뿐만이 아니라 연수가 더하여지는데 15년이라는 연수가 더하여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은요 우리 힘으로는 절대 더하여질 수 없는 것을 더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뺄 수 없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내 인생 가운데 빼게 하여 주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에는요 은혜가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우리 하나님이 기도하면 이런 은혜가 있다라고 일러주시는 세 번째 은혜가 있는데 무슨 은혜가 있는 줄 아십니까? 건져주시는 은혜, 보호하여 주시는 은혜,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6절입니다. 우리 같이 화면을 보시거나 성경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아멘. 아멘. 6절에 이 단어 보시겠습니까?
건져내겠고, 그 다음에 6절 하반절입니다. 보호하리라. 아니, 세상에 그 당시 최고의 강대국이 아수르인데, 어느 인생 어느 국가가 아수르 왕의 손에서 유대 나라를 건져낼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사는 은혜만이 아니라 건져주시는 은혜, 지켜주시는 은혜, 보호하여 주시는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저 기도 안 하시는 분들이요, 인생길을 살아가시면서 너무 손해볼 것이 많은 인생인 거 아십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사는 은혜, 더하여 주시는 은혜, 건져주시는 은혜, 지켜주시는 은혜, 심지어요 써주시는 은혜요. 15년 동안 히스기야가 쓰임을 받습니다. 이런 은혜가 부어지는데 기도 안 하면은요, 그분에게는요, 아니 부어질 은혜가 부어지질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기도하는 종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신의 힘으로만 사는 종들이 아니라 기도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은혜와 역사가 있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나는 기도 안 하면 죽는 종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종입니다. 기도 안 하면 죽는 종,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종이요, 바로 접니다.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은혜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은혜가 있는 종들이 되려면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라는 사람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데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첫 번째요, 말씀 주실 때까지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려서 약이고 우슬이고 아무런 소용이 없었는데, 심지어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죽고 살지 못하니까 이제 너의 집을 정리해라. 이때 히스기야가 아들 하나 딸 하나 없었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도 없어요. 결혼을 했는데 자녀도 없었는데 병들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의사도 자신 보고 죽는다고 하고 하나님도 사람을 보내어 죽는다고 하시니까 이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는가 봤더니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시작하는데, 여러분, 히스기야가 언제까지 기도를 하는지 아십니까? 하루? 이틀? 사흘? 아니요. 히스기야는 그런 기도 안 합니다. 히스기야가 어떤 기도를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받는 날까지 기도를 합니다. 오늘 본문 4절입니다. 우리 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우리 4절에 이 단어의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펜이 있으면 이 단어의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다. 4절입니다. 말씀. 5절입니다. 또 이 단어의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말씀이라는 단어에 또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고요.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 또 말씀이라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자랑을 하세요. 그 오래전에 히스기야 유대 왕은 내 앞에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자랑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히스기야의 기도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히스기야는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제목이 있어가지고 기도할 때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약속에 성경 말씀이 있을 때까지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기도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기도고, 그 기도를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십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하는 종이요, 그분이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집사님이든 성도이든 청년간에 그분이요 귀한 종입니다. 말씀을 받아낼 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종, 그 종이요 귀한 종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대부분의 기도는요, 기도하다가 중단하고 기도하다가 잊어버리고 기도하다가 그만둬버립니다. 대부분 우리들의 기도는요 이런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도는, 죄송합니다, 하나마나 하는 기도. 여러분, 대부분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는데 목회자든 직분자든 성도든 청년이든 주일학교 학생이든 대부분 기도를 합니다. 근데 어떤 기도를 하시는가 하면요, 해도 되는 기도, 안 해도 되는 기도, 하나만 하는 기도. 그런데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는 어떤 기도를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을 때까지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은 때때로요 이런 생각이 들어오고, 기도하다 보면 저런 생각이 들어올 때도 있고, 기도하다 보면은 이런 감정 저런 감정, 이런 느낌 저런 느낌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기도할 때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이런 감정 저런 감정, 이런 느낌 저런 느낌도 좋지만, 그거는 우리가 믿고 우리가 의지할 것이 못 됩니다. 왜냐하면 그건 너무 주관적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속일 때가 많습니다. 말씀을 믿어야지 어떻게 내 생각을 믿고 내 감정을 믿고 기도할 때 들어온 내 느낌을 믿을 수가 있겠어요. 말씀을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 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성경 말씀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는요, 약속하시는 성경 말씀을 주실 때까지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떤 사장님이 직원분들과 회식을 하는데 사장님이 별로 웃기지 않는 이야기를 하는데 모여있는 직원분들이 오버해가지고 큰 소리로 다들 웃는 거예요. 근데 사장님이 이렇게 보니까 한 사람만 안 웃고 있는 거예요. 모든 직원들이 웃기지도 않는 자기 말에 다 오버해서 웃고 있는데 한 직원만 안 웃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 웃는데 한 사람만 안 웃으니까 그 사람이 사장님 눈에 금방 눈에 띄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 때문에 언짢아진 사장님이 묻습니다. 아니, 자네는 왜 안 웃나?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 내일 사표 내는데요. 그러니까 나는 내일 사표 낼 거니까 사장님 말에 주의할 필요도 없고 집중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서도 어른이 말을 하시면 주의하고 집중하고 경청하는 것이 예의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어주시는 우리 주인의 말씀을 기다리며
주인의 음성을 기다리며 주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며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에게는요 사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분에게는 그 인생이 더하여지는 역사가 있고, 주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분에게는요 건져 주시는 역사, 보호하여 주시는 역사, 쓰임 받는 역사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꼭 부탁을 드립니다. 연말이 되잖아요. 10월이 되고 11월이 되면은 저와 여러분들 내년 2024년을 놓고 꼭 우리 주님 앞에서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년에 날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성경 말씀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서 내년 한 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도와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요 몸부림치면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걷는 길이 지금 광야길이고 골짜기 길이고 용광로와 같은 길을 걷고 있는데, 어떻게 사람마다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사람마다 말이 다른데 사람 말 듣고 쫓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을 결정하고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 주인 되어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우리들 가운데 리더된 이들, 특별히 영적인 리더는 언제나 다음을 위한 기도를 지금 하셔야 됩니다. 하면 됩니다. 하면 받습니다. 하면 달라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말씀을 주실 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어떤 기도를 하라고 하십니까? 작정 기도를 하라고 하십니다. 저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 성경을 보시거나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아멘. 2절의 이 부분 보시겠습니까?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펜이 있으면 이 부분에 밑줄 그으시고 이렇게 적어 주시겠습니까? 작정기도.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 보통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작정하여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에게 기도했다. 이거는 보통 기도가 아닙니다. 히스기야의 작정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날 불쌍히 여겨 주시기 전에는 내가 절대로 일어나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날 불쌍히 여겨 주시기 전에는 내가 절대로 사람의 얼굴을 보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지금 특별한 마음을 히스기야가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서 우리들 가운데 직분자도 계시고 중직자도 계시고 목회자들도 계시는데, 여러분, 우리 평생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마음에 작정을 해가면서 하는 기도를 몇 번 하는지 아십니까? 몇 번 안 해요. 여러분, 마음을 작정하잖아요. 그러면은 사는 은혜, 더해지는 은혜, 건져주시는 은혜, 지켜주시는 은혜, 쓰임받는 은혜가 있는 거를 알아요. 그런데 뻔히 알면서 마음을 작정을 안 합니다.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작정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지금 마음에
작정을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내가 작정 기도를 하는지 작정 기도를 안 하는지 어떻게 하는가? 여러분, 마음이 작정되면은요, 죄송합니다, 눈에 뵈는 게 없어져요.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있는데, 여러분, 저 왕비의 얼굴을 보겠습니까? 신하의 얼굴을 보겠습니까? 사람들의 얼굴을 보겠습니까? 안 봅니다. 못 봅니다. 벽 외에는 볼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작정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얼굴 외에는 보이지 않게 되어집니다. 마음을 작정한다는 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음을 작정하고 나면 기도자는 하나님 외에는 보이는 게 없으셔야 됩니다. 기도를 하시면서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목사님, 피곤해서 기도를 못 하겠어요. 목사님, 거리가 멀어서 기도를 못 하겠어요. 비가 와서 기도를 못 하겠어요. 추워서 기도를 못 하겠어요. 더워서 기도를 못 하겠어요. 어떤 분들은 저녁에 와서 본당에 와서 기도를 하려고 와 보니까 불이 꺼져 있는 거예요. 새카만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목사님, 무서워서 기도를 못 하겠어요. 말은 맞는데 마음이 작정이 안 되시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기도를 하는데 무슨 기도가 없는지 아십니까? 작정 기도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작정되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요, 히스기야가 생명을 걸고 있습니다. 내가 이대로 있으면 죽는 거 아닙니까? 기도해도 죽고 기도 안 해도 죽고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바에야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작정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웬만해서는 작정기도 안 하신다고. 언제 작정기도를 합니까?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으면 그때서야 비로소 마음을 작정을 합니다. 근데 작정기도를 하시면은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저 산을 살려주시는 은혜, 더해주시는 은혜, 건져주시는 은혜, 보호하여 주시는 은혜, 써주시는 은혜가 있다니까요. 작정 기도를 이렇게 하시면 저와 여러분들 앞에서요, 작정 기도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이제까지 기도 못하게 문제되어지는 것들이 아무것도 문제되어지지 않습니다. 낮도 문제되지 않고 밤도 문제되지 않고 화난 것도 문제되지 않고 새카만 것도 문제되지 않고. 무서워서 기도 못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마음에 작정이 없어서 그럽니다. 무서운 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요, 마음에 작정이 없는 거예요. 본인이 작정을 안 해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건 기도를 해본 적이 없는 분인 거예요. 제가 탈버신학교 다닐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35세 유학을 갔는데 정말 1분 1초가 아까운 거예요. 새벽에 저 도서관에 가가지고 밤 12시간 넘도록 도서관에 앉아 있는데 그래도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한국말로 하면 될 터인데 이게 시작부터 끝까지 영어로 하고, 농담도 영어로 하고, 교실에서도 영어, 식당에 가서도 영어, 친구를 만났는데 영어, 거기다가 헬라어, 히브리어를 하는데 헬라어도 영어로 공부해야 되고 히브리어도 영어로 해야 되네. 이 머리에서 쥐가 날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24시간 공부를 하는데도 시간이 없는데 성경 볼 시간이 어디 있고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 그렇게
공부를 하고 있던 어느 날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제가 목사인데 교수 될 사람도 아니고 목사 될 사람인데 성경 한 장을 안 읽고 기도 30분을 안 하는 거예요. 시간이 없는 거예요. 야, 내가 이러다가 정말 목사 될 수 있을까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느 날부터 의도적으로 안 되겠다, 기도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작정을 했는데 제가 방 한 칸 거실 하나에 살았거든요. 근데 어디서 기도할까 하다가 기도 자리를 저 방 하나 있는 안방에 기도를 성경을 열고 찬송을 부르면서 기도를 시작하는데 보니까 집사람이 빨래를 들고 왔다 갔다 서랍을 열고 왔다 갔다 제가 이렇게 보면서 아이고 남편이 꼴랑 기도한다는 이름으로 내가 아내를 힘들게 하는구나 해가지고 여기가 기도 자리가 아닌가 보다 싶어서 기도 자리를 바꾸었습니다. 어디 있을까? 방 하나 거실하는데 어디 있을까 찾다가 그 집 문 열고 나가기 직전에 저 부엌 끝 현관문 입구 그리고 외진데 거기에 머리를 이렇게 박고 기도를 시작하고 있는데 옆집 목사님 사모님이 문을 퍽 여는데 머리 쿵쿵 받치는 거예요. 주님이 저한테 여기도 기도 자리 아니다라고 이렇게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머리 쿵 받치고 나니까 옆집 사모님은 사모님대로 미안해하시고 저는 저대로 마음에 시험이 들고 여기도 기도 자리 아니고 그럼 어디 있나 한 군데가 있는 거예요. 화장실이 있는 거예요. 화장실이 아직 남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부터 성경 찬송가 복음성가 들고 저 화장실에 들어가가지고 변기통을 붙잡고 주여 외치는데 여러분 주여도 다 같은 주여가 아니라는 거 아세요? 변기통 붙잡고 주여 하는데 주여라는 외치는 그 순간부터 은혜가 하늘로부터 부어지기 시작하는데 여기가 제 기도 자리인 거예요. 이렇게 와 안방도 아니고 저기 이거 현관문 그 부엌 그 자리도 아니고 화장실이 내 기도 자리였구나. 주여 하면 은혜가 부어지고 주여 하면 은혜가 부어지고 찬송할 때마다 눈물로 찬송하고 기도할 때마다 눈물을 쏟아가면서 기도하고 있던 어느 날 그날도 성경 찬송가 복음성가 들고 들어가는데 초등학교 1학년 그 첫째 딸 조이가 벽에서 이렇게 저를 지켜보며 서 있다가 제가 이렇게 성경 찬송가 복음성가 들고 이렇게 화장실로 들어가는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Daddy, I know why you wanna pray here. 아빠 나는 알아요. 아빠가 왜 여기서 화장실에서 기도하는지 자기는 안 되는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왜 아빠가 변기통 붙잡고 주여라고 외치는지 왜 아빠가 변기통 붙잡고 주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고 생각할까 싶어가지고 물어봤어요. 조이야 너는 왜 아빠가 그럼 여기서 기도한다고 생각하니? 그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Because you wanna be a good pastor. 왜냐하면 아빠는 좋은 목사님이 되고 싶으니까요. 제가 그날 그 이야기를 듣고 화장실 들어가서 문 잠그고 변기통 붙잡고 얼마나 통곡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나도 내가 아는데 내가 언감생심 어떻게 좋은 목사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우리 딸 조이가 하는 이야기 주님이 들으셨죠? 아빠가 왜 변기통 붙잡고 저렇게 찬송하고 저렇게 기도하는지 저 아이는 저보고 좋은 목사님이 되고 싶으니까 아빠가 그런다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들으셨죠? 내가 좋은 목사가 될 수 있겠느냐고, 나 같은 목사도 좋은 목사가 될 수 있겠느냐고. 하나님, 좋은 목사가 되고 싶은데 나 같은 목사도 좋은 목사가 될 수 있느냐고. 그날 변기통 붙잡고 얼마나 통곡하면서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마음에 작정이 없는 분들은요, 이런 이유 저런 이유
이런 설명 저런 설명,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많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작정이 되잖아요. 그러면은요, 얼굴을 벽으로 히스기야가 향하였던 것처럼 한 분 하나님 외에는요 다른 거 문제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작정되잖아요. 그런 분들은 세 가지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 번째, 마음이 달라져요. 똑같은 마음인데, 아니요, 작정된 분들은요 막 작정하시잖아요. 마음이 달라져요. 작정하기 전과 작정하고 후가 달라져요. 마음이 달라져요. 또 작정을 하시잖아요. 뭐가 달라지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세가 달라집니다. 이야, 그 악한 아합 왕이, 북이스라엘에 그렇게 하나님을 진노케 한 왕이 없었는데, 그렇게 악했던 아합 왕이 하나님 앞에서 마음에 작정을 하잖아요. 그랬더니 먹는 것이 달라지고, 입는 것이 달라지고, 자는 침대가 달라지고, 걷는 발걸음이 달라지더라고요. 여러분, 작정을 하시잖아요. 뭐가 달라지는 줄 아십니까? 자세가 달라져요. 누구 앞에서의 자세가 달라지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가 달라져요. 마음만 달라지는 게 아니라 자세가 달라져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작정하시는 종들, 마음에 거룩한 작정이 있는 종들을 이렇게 뵈면은요 소리가 달라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목소리가 달라져요. 2000년 전에 우리 주님 이 땅에 계실 때에 저 여리고성의 소경거지 바디메오의 소리가 달랐습니다. 수로보니게 그 천한 이방 잡족 여인이요, 주님 앞에 달려 나올 때 소리가 달랐어요. 엘리사 선지자 시대였습니다. 늘 선지자가 자기 동네를 지나갈 때마다 수넴 동네에 있던 한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를 강권하여 자기 집에 데려갑니다. 그리고는 옥탑방에서 머물도록 하는데, 어느 날 그 선지자가 여인을 부르더니 이런 말을 합니다. 내년 이맘때에 내가 아들을 안을 것이라. 그러면 이 여인이 기뻐 뛰며 감사해야 되는데, 제가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콩 하면서 눈물이 고이는데, 여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여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이렇게 눈물이 고이는데, 여인이 육신의 나이로, 남편의 육신의 나이로, 지금 육신적으로 보면은 그런 일이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그 이듬해에 선지자의 말처럼 수넴 여인이 아들을 출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가 자라나서 어느 날 아마도 일사병일 거라고 신학자들이 추측을 하는데 병으로 죽습니다. 그랬더니 여인이 누구에게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종, 여러분이 하나님의 역사로 사는 종,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으로만 사는 종이 되고 싶으면요, 문제가 일어났을 때 입을 함부로 여시면 안 됩니다. 이 여인 보세요. 아무에게도 입을 열지 않아요. 그리고는 나귀를 타고 하루 종일 갈멜산으로 달려가가지고 엘리사 선지자 앞에 나가서 아무 소리 안 하고 선지자의 발등상을 꼭 붙잡고 웁니다. 그 먼 거리를, 그 위험한 거리를 이 여인이 그냥 달려갔습니까? 아니요. 마음에 작정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작은 인생, 지금 천한 인생, 지금 못난 인생이랄지라도
마음에 작정이 있는 분들이, 그분들이요 귀한 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작정이 있는 종들이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작정 기도가 있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요,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 하나님이 일러주십니다. 소리내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소리내어 하는 기도를 통성기도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기도는 입으로 하셔야 됩니다. 기도는 소리로 하셔야 됩니다. 기도는요 말로 하셔야 됩니다. 물론 기도를 할 때에 묵상 기도도 있고 침묵 기도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듣지 못하도록 작은 소리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를 보니까 새벽에 나와서 제가 묵상 기도를 하거나 침묵 기도를 이렇게 하면 여지 없습니다. 역사가 일어나는데 좋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5분이 안 됐는데 졸아요. 제가 그때서야 알았어요. 침묵 기도, 묵상 기도, 이런 기도는 나 같은 종이 할 기도가 아니라 기도의 고수들이 하는 기도구나.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조는 것을 제일 싫어합니다. 저는 저한테 기도할 때 조는 것을 저는 절대 용납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새벽 기도를 할 때도 저녁 기도를 할 때도 하나님 앞에 소리 내어서 기도를 합니다. 저 벙어리가 끙끙거리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끙끙거리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도 피곤해서 육신적으로 견디지를 못하겠으면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걸어다니면서 기도합니다. 저는 저한테, 다른 분이 어떻게 하시든지 간에 저는 저한테 하나님 앞에서 조는 기도하는 것을 저는 저한테 용납을 못합니다. 저희 스승 목사님, 부산에 사랑하는 정필도 목사님, 그분의 목양실에 들어가 보시면 그분이 이제 하늘나라 가시고 나서 저 부산에서 함께 사역했던 모든 목사님들에게 사진 한 장씩 다 이렇게 보내줬어요. 목사님 목양실 가장 깊은 기도실에 있는 사진 한 장을 보내주셨는데 그 벽면에 기도봉이라고 봉이 3개가 있습니다. 목사님도 육을 가지고 있는데 왜 피곤하고 고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도할 때 조실까봐, 기도할 때 졸까봐 그 봉을 붙잡고는요 몸을 앞뒤로 흔들면서 주여 주여 그렇게 외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새벽이든 저녁이든 기도할 때마다 조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나쁜 영적인 습관이라는 거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 히스기야가 소리내어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그 소리를, 히스기야의 기도하는 그 소리를 하나님께서 받아 적으셔가지고 우리 눈앞에 알려주십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향하여 입을 열고 크게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시려면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기도를 하시려면은 입을 여셔야 됩니다. 입이 열려야 영이 열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의 기도는 육의 기도로 끝나요. 대부분의 기도는 육신의 기도예요. 그래서 육신의 기도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은 기도하고 나면 더 힘들고 더 피곤하고 더 목이 쉬어가지고, 아니요, 그 육의 기도를 하셔서 그런 거예요. 육의 기도가 지나가잖아요. 그때부터 어느 순간부터 육이 깨어지면서 여러분 눈앞에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큰 바위가 깨어지는데요, 그때부터 영의 기도가 시작되어집니다. 이제부터는 기도가
달라요. 육의 기도를 하면은 지루하고 힘들고 시계 보면은 5분도 아직 안 지나간 거예요. 5분도 안 지나갔는데 1시간 지나간 것처럼 지루하시잖아요. 그분은 육의 기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육의 기도를 뚫고 지나가면 그때부터 영의 기도가 시작되어지는데, 기도의 제목이요, 내가 원하는 기도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입술을 수양하기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기 시작하시는데, 하나님이 눈물을 부어주기를 시작하시는데,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기도가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기도에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입을 열고 기도를 하셔야 되는데,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시리라. 마태복음 27장에 보시면 우리 예수님도요, 마지막에 골고다 언덕에서 마지막 기도를 하실 때 크게 소리질러 기도하시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시편 81편 10절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아멘. 너의 입을 크게 열라. 마지막 네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기도를 하라고 하십니까? 통곡 기도를 하라고 하십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주님은 100마디의 말보다도 한 방울의 눈물을 더 크게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가 의사 선생님도 죽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선지자를 보내어서 내가 죽는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 소리를 듣고 히스기야가요, 그때부터 통곡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우리 2절, 3절, 4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히스기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멘. 히스기야가 기도를 하는데 무슨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시작하시는가 봤더니 3절 끝에 보시겠습니까? 심히 통곡하니. 죄송하지만 펜이 있으면 2단에 꼭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심히 통곡하니. 저와 여러분들이 착한 종, 충성된 종, 주와 친밀한 종이 되시려면 종의 단계만이 아니라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반열에 오르기를 소원하는 종들은요, 이 기도가 있으셔야 됩니다. 눈물의 기도. 근데 여러분, 저 교회에서도 기도원에서도 신학교에서도 눈물의 기도가 없어지고 사라져요. 이제는 심지어 성도도 그렇고 직분자도 그렇고 이제는 목회자까지 우는 기도, 저 통곡하는 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늘 눈이 메말라 있는 거예요. 영적인 안구 건조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안구 건조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안과에 가시면은요, 가짜 눈을 넣으라고 그러세요. 그래서 가짜 눈 넣으라고. 뻑뻑하시죠? 이게, 예, 뻑뻑합니다. 가짜 눈물 넣으시라고. 눈물은 눈물인데 가짜 눈물인 거예요. 더 이상 눈물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질 않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서 눈물이 없어지는 걸까? 영적으로 거만하셔서 그런 거예요. 영적으로 교만하신 거예요.
거만한 분들, 교만한 분들의 특징이 판단이 빨라요. 다른 이들은 판단을 잘 하시는데 하나님 앞에서 눈물이 사라진 내 모습은 판단을 못 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눈물이 없어진 지 오래가 되었는데, 저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눈앞에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 통곡의 기도를 보여주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스기야에게 응답을 주실 때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다. 기도에 눈물이는 기도, 이게 무슨 기도겠습니까? 눈물의 기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히스기야가 왕인데 한 나라의 왕이 이렇게 통곡하는 거 보셨습니까? 여기 원어로 심이라는 단어의 원어의 뜻은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큰 목소리, 힘센, 심이 큰.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우는데 그냥 훌쩍이면서 우는 것이 아니라 큰 목소리로 울었다는 거예요. 이런 울음을 가리켜서 대성통곡이라고 합니다. 왕인데 그래도 왕비도 있고 신하도 있고 백성들도 많은데 점잖게 매너 있게 갖출 거 갖추어 가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도는 여러분 등 따습고 배부를 때 하는 기도입니다. 죽는데 이제 마지막 기도를 하고 있으면서도 등 따습고 배부른 기도를 하고 있다? 아니요. 여러분, 기도에도 때가 있습니다. 때를 놓치면 때를 써도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왕이, 오늘 본문에 히스기야 왕이 왕 같습니까? 아니요.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이렇게 울며 대성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떼쓰는 히스기야를 가리켜서 누가 왕이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저 사람 앞에서 구걸하면 비참하여지지만 하나님 앞에서 구걸하면 영광스러워집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사는 종 계십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소원하고 탐하는 종들이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구걸하는 종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56편 8절입니다.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얼마나 광야 한복판에서 많이 울었던지 하나님 내 눈물 좀 하나님의 병에 담아 달라고 소원을 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 앞에 달려나온 저와 여러분들, 또 어떤 이들은 외국에서, 또 어떤 이들은 집에서 영상으로 보시는 이들도 많으실 터인데 우리 안에 혹시라도 더 이상 예배를 드려도 눈물이 사라지고 찬송을 불러도 눈물이 사라지고 기도를 해도 눈물 한 방울도 나지 아니하고 사라져버린 그런 분들 계십니까? 가짜 눈물을 넣어야 눈물이 흐르는 종들, 주님 앞에 달려 나왔는데도 더 이상 눈물이 말라버리고 사라져버린 지 오래된 종들, 오늘 이 시간 소원합니다. 하나님 눈물이 회복되는 밤이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가 회복되는 밤이 되게 하여 달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는 밤이 되게 하여 달라고. 그래서 히스기야처럼 사는 은혜, 더해지는 은혜, 건져주시는 은혜, 쓰임받는 은혜가 있는 밤이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